오늘 제목이,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보다 된다는 미래형이야. 하나님 뜻대로 되다. 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되다. 첫 번째는 같이 읽어서 시작. 청혼 과정을 합법적으로 처리한다. 두 번째, 기회주의자에게는 기회가 없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드러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뜻. 하나님 뜻대로 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책임을 지시는가요? 믿음대로 하니까 되던가요? 안 맡겨놓으니까 잘 모르는가 본데. 아니,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 맡겼는데 안 해주면 우리 인생 부도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저는 믿음대로 했습니다. 보니까 막 하나님께 책임을 안 주죠. 그런 불안이 없어요? 결혼 안 한 우리 자매들, 하나님 신랑감 줄 줄 알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40이 됐는데도 신랑감이 안 나타나. 하나님 뭡니까? 그래서 그냥 신앙 떠난 자매들 많아요. 나 하나님 믿고 기다렸다가 망했다 이러면서 돈 벌고 꾸미긴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신앙만 가졌대. 참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뭔지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돼가는 상황들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대로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뜻은 좀 고상한 게 좀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안 맞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된다 이 신앙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모릅니다. 근데 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거의 이루어지는 부분을 했어요. 왜냐하니까 청혼을 했는데 보아스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는 합의가 딱 됐어요. 근데 보아스가 했다. 아니다. 내보다 먼저 기업물을 친 적이 있다. 그 사람이 1순위고 나는 2순위다. 여기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녀석은 그 녀석은 신경 안 쓴다. 그러니까 걸려드는 거예요. 근데 합법적으로. 그래서 청혼 과정을 철저히 합법적으로 반드시 나중에 딴소리 하거든요. 거기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는 이 청혼 과정을 엄밀하게 처리하지 않고 공적이고 합법적으로 공적으로 합법적으로. 왜냐하면 엄밀하게 하면은 나중에 반드시 딴소리예요. 엄밀하게 할 수 있는 그 관계는 뭐냐? 정말 나오미하고 룻과의 관계, 이런 건 엄밀하게 타요. 그 다음에 보아스하고 룻과의 관계, 이런 것들 엄밀하게. 신앙으로 하나가 딱 될 때, 신뢰가 될 때는 엄밀하게 되는데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신뢰가 안 된다든지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을 때는 절대로 엄밀하게 하면 안 돼요. 엄밀하게 하는 족족 당합니다. 그럴 때는 아예 대놓고 공적으로 합법적으로 문제를 다 처리해 버려야 돼요. 이래도 힘들어요. 나중에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여러분 이게 되려면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왜 못 찾냐면 마음이 집착을 해서 그래요.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룻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무리수를 뜨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금방 알아차려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순위자가 있는데 이 순위자가 정말 룻하고 결혼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꼭 결혼해야 된다고 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마음을 집착하지 않는 건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냥 마음을 못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뜻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일수록 마음을 딱 내려놔버려요. 하나님 뜻이면 된다. 내 거 아니면 안 된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어요?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비워집니까? 제 뜰을 비우듯이 비워지나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데? 우리 마음이 뭐 얼마나 심중한데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마음을 비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동기를 점검. 동기가 뭡니까? 나의 행복이에요? 아니잖아요. 나의 이익이에요? 아니잖아요.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룻기에서는 이제 기업을 물은다는 거예요. 요게 뭐냐, 쉽게 말하면 기업을 물은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는 목적은 물론 사랑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특권이지만 책임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래 하니까. 요게 딱 되면은 마음이 딱 비워져요. 그거는 요것만 모든 거 그래요. 너 왜 목회하냐? 능평교회에서 목회 부흥 많이 시키고 월급 많이 받으려고? 그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세우겠다. 영혼을 살리겠다. 여기에 대해 분명하면 마음이 싹 비워져. 꼭 내가 해야 되나?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더 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하면 더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이요 마음이 비워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대개는 이걸 동기를 점검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집착하고 발목 잡고 비방하고 정말 추해지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사심이.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은 빈 마음이에요. 빈 마음. 마음을 싹 비워. 마음이 안 비워지면 하나님은 또 안 나타나요. 절대 안 나타나요. 내가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리수를 뜨지. 무리수를. 협상하고 뒤로 막 그냥 협상 은밀하게 막 거래하고 막. 그 나중에 전부 다 법정에서 다 드러나요. 안 돼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절차 무시하고 앞서버리고 말이지. 사심이 들어가고 말이지. 그렇게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항상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닐 수 있다. 꼭 내가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면 자유가 오고 평강이 오고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 그래서 확인합니다. 엎치락뒤짝 몇 분 시켜요. 엎쳤을 때 그때 막 심지하고 막 그냥 욕해버리고 막 교회 나가버리고 이러면 이제 거기서 거기서 탈락이. 하나님은 탈락시키는 법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꼭 해야 되나? 좋은 게 좋다고 하나님 뜻대로 되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면 더 좋지. 와, 그러면요 남한테 가는 것 같은데 내게 올 것 같으면 반드시 기회가 와요. 기회가 온다. 기회가. 사람들이 기회를 못 잡아요.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하니까 그 무리수를 떠야 되고 막 서로 그냥 싸우고 논쟁이 나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래요? 순서대로 하면 될 거예요. 순서대로. 결혼해서 막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내 순서대로 돌아오고 이렇게 할 텐데 그걸 몰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중심을 확인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일단 또 예배를 드려야 되죠. 우리 같이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되게 이제 성문에서 고대 사회는 그 공적인 재판 같은 걸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우연히 그 1순위 되는 그 친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우연히 되는 거죠. 우연히. 참,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찬의 삶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운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인도가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 타이밍이 있고. 이걸 알면요, 여러분의 일상 삶이 굉장히 진지해져요. 저 사람이 왜 왔을까? 저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분은 신비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알아요. 이런 아침에 이 사람이 우연히 지나가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우연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연히 지나가게 한 거예요. 평소에 그 사람 안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날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요, 여러분의 순간순간을 얼마나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런 데서요, 여러분 결정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날따라 막 저 멀리 어버이날이라고 막 저기 목포까지 그냥 가서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하나님 희한해요. 희한하게 딱 그 시간에 그냥 이렇게 여기서요 벌써 승리가 오는 거예요. 이런 작은 데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 길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계속 하나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작은 손길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결판이 나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새벽에 서로 둘이서 이제 청혼을 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했고 이제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사실은 이 1순위 되는 사람에게 미리 말할 틈도 없었어요. 말할 틈도 없고 언지를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그 일은 좀 빨리 처리해야 되고, 일단 혼사가 말이 나왔으면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왜냐, 이게 결정이 나버렸는데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질질 꺼버리면은 나오미하고 룻은 죽습니다.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어떻게 하냐니까, 보아스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빨리 그걸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여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10명의 장로들을 정인으로 부르잖아요. 원래 2명만 불러도 돼요. 근데 10명 부르려면 많이 불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공적이에요. 완전한 정인이기 때문에 이 녀석에서 한번 결정 난 거는 빼도 박도 못 해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 해요. 그리고요, 이걸 시간을 지체하고 이렇게 하면요, 딴말 나오고, 마귀가 또 역사를 해가지고, 전혀 상황이 엉뚱한 데로 가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것은 빨리 처리해야 될 문제고, 일단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 준비해놓고, 이 사람을 하는데, 이 사람이 딱 왔어. 이 사람, 친척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너무 임박하니까. 미리 약속이라 하든지, 지금이라 같은 문자라도 카톡이라도 주고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그렇게 하든 못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임박성,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막 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섭리예요. 이것도. 왜냐하면 기회주의자라든지 어떤 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많이 주면은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해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후다닥 처리하는 거예요. 후다닥. 임박하게. 머리 많이 안 쓰도록. 이것도 임박하게 일이 추진되는 것도 섭니다. 딴 생각, 딴 말 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변덕이 심하세요.
변덕이 심하다는 게 10명이 공적으로 빼박 증거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번복이 안 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결혼의 문제지만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 자손을 놔줘야 되고 그 재산을 이게 사서 그 자손으로 해줘야 되니까 재산권이 걸린 문제, 결혼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땀만 먹으면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 죽이고 살릴 수 있고요. 그 재산권 그런 게 얼마나 힘든 문제예요, 이거. 그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이용해서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챙길 수도 있고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게 실력이에요. 이런 걸 처리해낼 수 있는 게 실력이에요. 보아스는 유력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실력자예요. 기가 막히게 일을 처리해 버리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참 그게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 사랑 때문이죠. 사랑. 이 두 여성을 구해야 된다. 두 여성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마음도 비워지게 되고 하나님께 도와주고 그리고 착착착착 해야 될 순서들이 딱 그냥 탁탁탁 아구가 맞아떨어지잖아요. 하나님 뜻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모든 것을 해야 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또 하나를 보너스로 주냐니까 악한 자들에게 있어서 이 재산권, 결혼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이익만 챙기려는데요. 악한 자들의 악한 의도가 다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절대로 부끄럽게 만들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예 이 문제에 대해서 입도 뻥긋 못하도록 이렇게 딱 만들어놔야 돼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켜내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하세요. 두 번째는 기회주의자에게는 기회가 빗겨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들을 사라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려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제 그 친척 오셔서 이제 보아스 묻습니다. 나오미 갓날 소유지를 정인들 앞에서 내가 사라. 좀 표현이 나오미 관할 소유지를 사라. 나오미 관할 소유지를 사라. 나오미의 땅이 없는데 무슨 왜 나오미 관할 소유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려면 나오미 가정이 그 땅 팔아가지고 모압으로 떠났을 때 그 땅을 팔아버리잖아요. 그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나오미 관할 소유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회의 그 독특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팔더라도 원래 관할 소유지는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람에게 소유지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니까 돈이 생기면 얼마든지 그 되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이 넘어가 버리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동적으로 뿌리가 뽑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권으로 토지를 통해서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난해서 그 땅을 팔았더라도 친척이 해줄 수도 있고 본인이 또 돈을 벌어 생기면 얼마든지 언제라도 1년 후에도 다시 수고할 수 있고 2년 후에도 그 비용을 지불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나오미 관할 소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김씨 소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파는 거 그렇게 안 하고 이런 표현들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 가나안 소유지 원래 다 팔았는데 이걸 전부 다 네가 사서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딱 대놓고 묻으면 네가 안 사면 내가 사겠다 딱 확실하게 이야기해줘요. 허지부에 얘기 안 씁니다. 그리고 네하고 나하고 둘 외에는 없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제3자도 없어요. 제3자 있으면 또 사바사바 할 텐데 그것도 없어요. 네가 사라. 사면 좋겠다. 안 사면 내가 산다. 딱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투명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친족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갈등이 오는 겁니다. 아니, 원래 우리 각본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택도 없다. 안 산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사겠다는 거야. 그게 나오미를 좋아하고, 룻을 좋아하고, 보아스를 좋아하는 사람, 여기서 또 절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악한 놈이 저거, 악한 놈이 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드라마는 시작되는 거예요. 왜 사겠다 했을까요? 왜 사겠다 했을까? 왜 살려 했을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어요? 왜 사겠다 했어요? 우리 집사님. 왜 사겠다 했을까? 사겠다 할 정도 같은 경우 돈은 있어요? 없어요? 돈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돈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겠다 했어요. 왜 사겠다 했냐는 거예요. 왜 사겠다 했어? 명예심 때문에. 그래도 명예심 때문에라도, 돈이 3억에서 5억 드는 돈을 명예심으로, 너는 뭐, 택도 없다. 3천도 안 된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참, 모르니까 내가 기분은 되게 좋긴 한데, 너무하네. 이게 함정이에요. 나오미 관할 소유지다. 나오미를 딱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아요? 못 낳아요? 애를 못 낳아요. 자녀 생산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땅을 사요, 자기가. 땅을 사면 나오미 죽을 때까지는 거기서 나오는 그 결과물로 얼마든지 노후를 보장해 줄 수가 있어요. 노후는 얼마든지 내가 보장을 한다. 그런데 나오미가 애를 못 놓으니까 애 못 놓고 죽으면 너 어떻게 돼요? 그 땅까지 내 몫이 되는 거야. 원래 내 땅이 있고 나오미가 자손이 없으니까 그 땅도 내 땅까지니까 두 몫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래요, 전부 다. 뭔가 이게 계산이 되니까 한다고 하지, 어떻게 쉽게 이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 요거 다 하나님 트릭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딱 걸려든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기회를 못 잡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사랑으로 해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은 줄 것 같은데 막판에 빼앗아버려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히기 안 돼요. 이 땅 가지고 두목대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땅 가지고 얼마나 부동산 투자하고 난리지기겠어요.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미랑 같이 살면서 어떻게 나오미 막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빨리 죽여버리죠. 그래야 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 돈이 개재되면요, 인간도 아니에요, 이거. 불쌍한 나오미 믿음이 어디 있어요? 빨리 안 죽나? 그래가지고 막 그냥 구박하고 때리고 이래가지고 막 10년 살 거 5년 살게 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들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할 때 세상에서 보면 머리 탁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기회주의적으로 탁
가져가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큰 시험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겁내지 마세요. 우리는 우직하게 말씀대로 신앙대로 쭉 가세요. 몇 분 엎치락뒤치락 할 거예요. 다 가져갈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가져가려고 했는데 가져가는 건 내 거 아니에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가져도 그거 감당도 안 되고 복도 안 돼요. 그런 것도 내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기회주의자들, 악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안 줍니다. 이 귀한 걸 왜 줘요? 절대로 안 가게 다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뭐 하나님 말씀 뭐 그렇게 뭐 어설픈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어설픈 것 같아도 정확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미하니 정확한 거예요. 나사를 돌릴 때 기계 같은데 그 나사가요 안 맞으면요 기계 망가지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악한 자들이 가져가고 기회주의자들이 가져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가져가도 돼요. 그런 것은 줘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몫을 따로 떼어 놓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내가 계산해가지고 가져야 되겠다. 내가 먼저 가져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준 걸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 준 걸 가지세요. 그래야 그게 두고두고 복이 돼요. 하나님 안 준 걸 가지면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가져요. 그거는 가질 거예요. 돈은 가질 텐데 그걸로 끝이야. 왜 그런 걸 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땅을 사겠다니까 막 덜컥 겁이 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역시 보아스는 노련합니다. 노련한 게 지혜죠. 뭐라고 하냐니까 참 네가 기업 모르겠다 하니까 참 감사하긴 한데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며느리 룻이 있는데 룻과 결혼해서 애를 낳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존재를 몰랐어요. 욕심이 있으면 몰라 이거. 이 룻은 지금 뭐 청산 가보니까 뭐 지금 10%에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막 아이고 이러면서 그냥 막 파혼이다 막. 나 솔직해. 내 재산에 손해가 날까 싶어서 내 결혼 파혼이다. 빨리 네가 가져가라 막 그렇게 집을 던져버렸어요. 요게 본심이에요. 요거. 이게 참. 야, 이거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참 무섭습니다. 이게.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에 귀한 건 믿음 있고 책임지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에게 와요. 그리고 반드시 순수성을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꼭 그리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참 소중하게 여겼는데 여러분들이 희생을 하고 양보를 했어요. 양보를 했는데 막 옆에 놈이 싹 가져가 버렸어요. 속이 쓰립니다. 그때 괜히 은혜 받아가지고 양보했다고. 그것도 할 뜻이에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아쉬워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막 싹 그냥 굉장히 억울하죠. 내 거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금방 깨달아요. 집착하면 여러분 우리도 집착하거든요. 저 사람 집착 이렇게 하는데 집착하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거의 될 것 같아. 거의 구분응선까지 왔어요. 그런데 싹 비켜가요. 그러니까 막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투자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감사한 거예요. 그거는 뭘 하냐가 너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아니다는 걸 하나님께서 딱 못을 박아놓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지.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런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이렇게 결정하든 저렇게 결정하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인간적인 아쉬움이 많고 과거에 대한 후회들이 많은 사람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추한 거예요. 사람이 추해. 왜 그래? 다 하나님께서 과거는 다 정리시켜주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또 그것도 비록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고백하고 하면 하나님 그때부터 선하게 인도하시거든요. 이걸 꼭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궁색하지가 않고 추하지가 않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6절 같이 한번
자,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르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기업을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않겠노라 말씀하고 있죠. 참 하나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 친척은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 야비한 인간인가, 그것만 딱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드러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막 보아스가 미리 가져왔으면 보아스 나쁜 놈이라고 온 동네만 소문다니고 내가 뭐 얼마나 룻을 사랑하고 그 집안을 사랑했는데 이렇게 소문낸다니까. 여러분들이요, 이게 하나님 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를 능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잔머리 쓰지 말고 그냥 말씀이면 그냥 하고 믿음으로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나머지는 저님께 전부 다 책임을 져주세요. 왜 이렇게 머리도 안 좋은데 머리도 별로 안 좋은데 왜 이렇게 머리를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고혈압 잠자면 큰일 나요. 머리 실핏줄 터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를 이긴다니까. 그걸 꼭 기억하세요. 말씀대로 모든 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도들을 전부 다 드러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의도를 자꾸 비춰봐야 돼요. 내가 순수성을. 그거 안 드러내도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욕심 부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들춰내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어요. 당신이 그렇게 집 사고 건 사고 이러면서 와 기도 많이 해야 돼 막 그런 시커먼 마음을 먹고 있었어 이러면서요 욕심을 먹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주한 곳을 그렇게 하려요? 여러분 말씀이 완전해요. 허술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비한 인간들, 그 머리 잘 들어간 사람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고 아이고 네 인생 끝을 내가 보인다 보여 내 기도해 줄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진리가 된지라. 예,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아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신명기 25장 9절 10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급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 고엘제도, 무르기 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명기에서 이게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고엘에 대한 책임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행하지 않을 때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신을 벗깁니다. 우리 요거 신발, 요거 신발. 그 다음에 침을 뱉습니다. 요거 이제 수치죠. 이제 신은 이제 권리, 이런 것들이죠. 특권 이런 거. 종들은 신발을 안 벗잖아요. 종은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신을 신다는 것은 어떤 권리, 특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신을 벗기는데 본인이 벗는 것이 아니고 고해를 요청한 그 사람이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오미가 벗겨야 돼요. 나오미나 룻이.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기가 벗어가지고 줘버렸어. 얼마나 부담이 되었든지. 에이 가져가라 이러면서 막 그냥. 그리고 막 그냥 네가 좋은 일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좋은 일 다 해라. 말은 또 야무지게 해요. 못된 것들은 꼭 말을 또 그렇게 합니다. 그 권리를 양도할 때 이제 신을 벗어서 당사자에게 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수치예요. 사실은 수치잖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침 뱉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아무리 그래도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요거는 침을 뱉으라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정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백성들에 있어서 제일 안 좋은 모습이 뭐냐니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차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 이 사람 이름도 없잖아요. 아무개. 이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고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감당을 못하면 그 책임 자체를 요구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요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든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그 사랑할 기회를 박차게 줬을 때 신발 벗어 다 침뱉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명책에 이름에 기록될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공동체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은혜에서 누락되는 거예요. 이게 무섭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할 기회가 왔을 때 사랑을 해야 돼요. 나는 사랑할 기회가 없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주위에 사랑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많아. 참. 이게 특권이에요. 뭐 책임이 좀 커서 그렇긴 한데. 이게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많이 주었구나. 누가복음에 보면 18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걸 이제 해석을 할 때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 천국 가고, 그게 아닙니다. 부자는 굉장히 부자인데 그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외면을 해요. 문 앞에서 지금 거지 나사로가 있으면 그 사랑을 베풀어야죠.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지만 나사로 자체가 어떤 사람 사역자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귀찮은 거야. 그게 사랑할 기회가 있는데 사랑을 하지 않으면 은혜가 탁 막혀요. 그러면서 구원에서 딱 제외돼요. 그 지옥으로 딱 들어가는 게. 그게 뭐냐면 요거 부자와 거시로 나사로의 그 핵심이에요. 그거 쉽게 얘기하는 거. 부자 청년이 왔어요. 젊은데 부자 청년. 관리고 돈도 많고 율법도 잘 지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팔아알고 네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근심하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할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준 거를 돈 욕심 때문에 젊은 인간이면 얼마나 기회가 있는데, 이 썩은 젊은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구원해서 문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나에게 사랑할 기회가 왔다. 그럴 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복된 자리에 있다. 내가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형편없는 인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 요 기로에 있다고 보면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우리도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됐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기뻐할 것 같다. 그래서 딱 눈 감고 하고 나서 후회하죠. 괜히 은혜 받아가지고 했다고 그렇게 한대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걸 근데 요 기회를 딱 놓쳤다. 여러분 인생이 거기서부터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확 전락하는 거예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쓸 가치가 없어요. 그걸 꼭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오늘 기독교가 이게 욕대로 먹는 것은 이 책임을 안 져서 그래요. 사랑할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안 해요. 고생하는 자리에 안 가고요. 예배만 딸랑 드리고 와버리고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메말라 가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별구처리. 교회는 별구처리. 여러분 참 이게요, 주님이 그 구조 조정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 보아스는 보니까 딱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보아스라고 그건 모르겠어요.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했는데 아기를 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도 재산이 아깝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만은
감수를 하는 거예요. 야, 좋다. 그 애를 그 엘리멜렉의 집안의 아이로 입적을 시키고 재산을 사주겠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 있는 길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산상으로는 안 돼요. 계산 안 되는데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들 여기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결정이다. 그렇게 좀 아시고요. 우리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아이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 진리가 대수야? 그 빌라도 진리가 뭐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진리가 뭡니까? 힘이 더 좋지. 정치 세계에서 무슨 진리 그따위 소리 하냐? 밥 먹여주냐?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복을 받으셔가지고 대대손손 보아스 보세요. 보아스 나중에요. 보아스가 그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나오미하고 그 집안하고 두 몫이 돼가지고요. 나중에 거기서 누구나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 다음에 예수가 나오잖아요. 이야, 여러분요, 메시아 계보 들어가려면요, 이 정도 십자가 정도의 그 지는 그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